15년 넘도록 그 약물 중독자로 살았고 또 여러분하고 똑같은 약물 전과자 신용원입니다. 저랑 같이 약물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으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약을 가르쳐준 사람은 강사로 와서 서 있고 내가 당신 남편 마약은 끊게 해줄게. 전신문신한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니까 일반인들 볼 때 삼류 조폭 영화 찍는 것처럼 네가 진짜 일을 잘 못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 염려되는 것은 없었냐, 힘든 일은 없었냐 이런 질문만 드린 것이 죄송하고. 오늘 한순덕 집사님 저희가 네.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설명을 꼭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 그 이것이 인생에 대한 다큐프로에 나오셨을 때 저희 남편이 한참 마약을 하고 있을 때여서 지금은 이제 마약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말하면 안 됐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보만으로도 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데리고 갔어요. 경찰서에서 와서.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제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꿍꿍 앓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 교도소를 가잖아요, 남편이. 마약을 하면 걸리고 교도소를 가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살던 데가 이제 다 선후배 네. 예, 있는 데니까 굳이 제가 제 남편이 마약을 또 해서 교도소 또 갔다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를 들어가면 수군수군해요. 야, 쟤 또 갔대. 뭐. 야, 그랬대.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제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분명히 안 한다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출소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또 같이 살고 그랬는데 왜 했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정신병원도 제가 보내봤고요. 교도소를 제가 신고해서 직접 보내도 보고 다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나더라는 거죠. 저희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목사님 되시기 전에 신학교를 다니실 때 방송에서 내가 예전에 마약을 했었는데 마약을 끊고 어떤 이런 공동체를 이뤄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럼 저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처음에는 잘 몰랐고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약을 끊은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왜? 공영방송에서 근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끊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방송이 나가지만 방송국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알아야 되는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구속이 또 됐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희르봉보다 10배는 더 좋더라라는 제목의 그 간증이 실린 것을 저희 친정 언니가 이 사람이 또 구속이 됐다라는 것을 모르고 제가 이제 굳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안 하니까 네. 모르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막내야 너 그 국민일보 보냐?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집이 네. 다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거기에 야 주영 아빠 같은 사람 기사가 실렸나 한번 보래요 저한테. 그거를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도 있고 이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전화를 드렸고 그게 첫 만남이었던 거죠. 제가 처음이에요. 가족으로 상담을 온 것도 처음이었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보다 저는 이제 뭘 본 거냐면 저희 목사님이 마약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마약을 끊었다 그거 하나를 본 거죠. 그냥 저는 던져놨을 뿐이고 그냥 해봤을 뿐인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저도 몰랐어요 있는 줄을.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알았어요. 내가 이렇구나를. 그러고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이제 특장애가 있고 또 작은 아이가 이제 폭력성 자폐가 좀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다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랬는데 저희 이제 이야기하고 나니까 저희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당신 남편 마약은 끊게 해줄게.
이사 와. 이런데 저희는 너무 황당했던 게 저는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저희 목사님 부천에 사셨고 이사 와. 근데 첫날 첫 만남에 얼마 얘기도 안 해보고 바로 이래서 아, 네 그랬어요 그냥. 근데 바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돌이켜 보면 그 정도로 절박했던 거예요. 네밖에 할 수 없는. 왜냐면 아 왜요? 막 이럴 수 없었던 게 저도 해봤잖아요 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 지금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만에 하나 그 방법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제 없겠죠. 저희 부부가 해체가 됐을 것이고. 앞뒤 그것도 없이 당신 남편 마약 끊게 할 거면 이사를 오라시는 거예요. 철저한 불교 집안인 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도 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 가서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겠습니다. 대신 안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네. 목사님 말씀이 정확하게 네.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진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게 맞다라는 게 어떤 이제 그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봐요. 네. 어떻게 약을 끊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끊었지? 그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약을 막 하고 돌아다닐 때 친구들끼리 이제 이 약을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네. 술자석에서 야, 니들 이거 약을 끊을 수 있냐? 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걔네들의 그 표정은 너 왜 이걸 왜 못 끊어? 나는 이거 대신 술을 마시면 돼요. 근데 저는 술을 못 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야, 난 이거 못 끊겠어 하면서 굉장히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한 것처럼 진짜 꿈꾸고 싶은데 방법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하물며 제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 교도관이 저희한테 하는 소리가 못에 딱 박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네 뽕쟁이들은 재범률이 99.5%라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0.5%는 안 하네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그러네. 그 사람 0.5%는 마약을 하다 다 죽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집사람한테도 이제 집사람이 아까 이제 약을 계속 했을 때에도 저한테 이제 약을 왜 못 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우리 이제 주용이가 이제 우리 큰아들이 처음에 나올 때,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진짜 약을 끊어야겠다. 걔 얼굴 보기가 내가 약을 하고서 걔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타협이 되는 거야. 애가 나왔는데 제가 걸을 때까지만 해야겠다. 그리고 애가 걷기 시작하니까 쟤 말할 때는 끊어야지. 그래서 저 혼자 계속 타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서 진짜 방법은 없구나.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졌고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주 무의미했거든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매일같이 만났었거든요. 저희가. 그때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여기라면은 내가 약을 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1독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경 1독하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1독을 했는데 저한테 아무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면 될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5일 금식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야 5일 하면 제가 죽어. 말렸습니다. 3일만 하자.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갔어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첫날에 딱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튿날 딱 이제 이틀째 굶었을 때 이제는 나타나겠지. 그래가지고 남들 막 그 찬양을 할 때 이제 통성 기도를 할 때 저는 눈을 뜨고서 찾았어요. 이제 어디 계시나? 분명히 나오실 거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거 당했다. 그 마음으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내려오는 그날, 이제 그 예배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그때 만나면서 그게 그때서부터 자연적으로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네.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눈앞에 이제 스크랩처럼 쫙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냥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게 저의 이제 첫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을 끊었다라는 것보다도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맞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려는 거를 딱 했을 때 우리가 움츠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맞으면 아프다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머릿속 그랬었나? 약을 했었나? 근데 우리 한 집사님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남편이 그때도 마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네.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네네네. 게 꼭 너무 덤덤하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도 당구를 쳤어요. 네네. 뭐 이렇게 들릴 정도로. 네네네. 그러나 그 지난 세월 얼마나 마음고생을 네네. 많이 하셨을까 싶은데 네네. 마약을 하는 걸 아시면서도 네. 결혼까지 네. 하신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은 그 교도소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마약을 해서 이혼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본인하고는 다른 거죠. 왜 쟤네는 안 깨졌지? 나는 깨졌는데 이건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생년 월일 시가 똑같아요. 오. 예, 그런데 19에 저희가 만났어요. 19살. 네, 19에 만나서 마약이라는 것을 한다 이게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뭔가 달라요. 그때 하고 계셨을 때. 아니, 그렇죠. 뭔가 달라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필로폰이 아니고 대마랑 이제 먹는 약이랑 뭐 이런 거를 할 때여서 뭔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아이들이 야, 쟤네들 뭐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야, 쟤네 약 먹잖아 이래요. 그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 이제 불교 집안인데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뭔가 잘못된 거는 맞잖아요. 네.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니들 왜 그런 거라냐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세대는 학교에서도 뭐 본드 부는 애들이 좀 이때 뭐 이 정도의 소문의 세대였지 약의 문제가 이게 아니어서 하지 마 그럼 안 할게 그럼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저 필로폰까지 접하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몰랐던 건 뭐냐면 마약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마약이 이렇게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렇게 물고 늘어질 줄 몰랐던 거죠. 그건 본인도 모르는 거를 가족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아예 안 하겠지. 하지 마. 응, 안 할게. 이런 그래 알았어 이거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안 하고자 하면 안 하게 될 수 네, 있는 그렇죠. 줄 알았다. 왜냐면 본인도 아예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했거든. 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의 대답이지 안 하고 싶어서는 아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죽으려고 뭐 자살 시도를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는 이제 그 끝을 본인이 아니까 진심이었던 거죠. 고백이. 정말 마약을 안 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진짜였던 거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요. 몰랐어요. 마약이 이렇게 평생을 물고 늘어질 거를 알고는 안 가죠. 19살에 만난 큰 순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목사님도 사모님은 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아마 알았으면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질문처럼 약물을 한다고 그래도 이 두 분처럼 약물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안 한다고 그 약속을 하면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걸 그대로 믿죠. TV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왔거나 조금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안 하면 되지 않나? 내가 안 하려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면 다시 만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20몇 년을 보면서 그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힘겹게 하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로 인식들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식견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저 의지가 약해서 다들 약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반인들은 다 이 약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제였던 지나고 나서 건데. 목사님 결론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네. 하는 건 분명히 네. 짚고 영적인 능력으로 예. 그래서 마약은 끊어지는 거다. 끊는다는 건 본인 의지잖아요. 예, 네. 의지죠. 네. 그래서 마약은 끊는 게 아니야, 끊어지는 거야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조차도 지금까지 술이나 담배처럼 그냥 끊는 거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불과 이 녹화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정말 살아있는 그 노력들이 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집사님이 중독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자활 사업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최성실 PD가 또 발빠르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디부터 가볼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시작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재밌습니다. 보람차고. 언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아무래도 땀 흘리고 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해서 이 공동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럴 때 보람도 그 일하는 분들이 과거 이제 다 그 마약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분들이 회복해가는 어떤 그 자활 사업장이죠. 실제로 이 사업장이 뭐 세차 잘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이제 손익분기를 여기는 두른 것 같아요. 예. 13년 전에 그때 이제 교도소에서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인천으로 나가요. 교회를 찾아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세차장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누나, 순정 이거 해라. 네, 다 했고 물 뿌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알았어. 밖에 나 있지? 네, 다 했습니다. 근데 실수 많이 했는데 제가 형님하고 야간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 세차장에 있습니다. 목사님 세차하실 때 좀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저희는 실내. 실내. 실내 실내 그 와크실하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그 구석구석에 손님들이 겉에도 중요하지만은 안에는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실내 세차를 다른 때보다는 좀 꼼꼼하게 해요. 마무리하시고. 세 번째 가봐. 세 번째 거 가면은 이거 네이버 검색창 이렇게 만들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갖고 찾아올 수 있게끔. 위치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검색창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세컷 해서 20초 만들고 일단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네. 전체적으로 분양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대형, 또 대형 병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또 광고들을 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광판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뭐 수리도 해야 되는데 예. 업무야 이렇게 그거 해갖고 저녁에 수리하려면 힘들겠다. 수리 지금 나가야 된다면서. 예, 지금 밑에서 지금 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거 좀 수리하려고. 왜 이런 거예요? SMP스에 전원이 안 들어가지면 이제 메인 보드에 그러면 이제 이쪽 이제 신호를 못 주니까 이제 이 화면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아, 예, 나와요. 나와? 됐어. 지금은 간단한 전원 고장이라 간단한 고장이고요. 이 모듈이 나가면 한 2시간 이상 걸 때도 있어요. 많이 나간 것 같은 경우. 오늘은 이제 간단한 고장이라 이거 같은 경우는 보드만 갈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붙였습니다. 천암 때문에 이제 그 마약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천암이 이제 약을 하고 또 우리 또 와이프는 또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회를 처음 알게 돼갖고 이제 천암 손에 이끌려서 여기로 왔었어요. 왔는데 천암은 죽었고요. 도독사로. 근데 지금 저는 와이프하고 이혼한 상태인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이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걸 몰랐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제 가족이고 제 동생이고 형이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술 문제, 뭐 마약 문제, 도박 문제로 해가지고 17년, 16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더 중독자로 살아왔는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또 공동체 식구들이랑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런 것들이 좀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영상만 봤으면 그냥 직업의 현장, 뭐 그런 네. 그냥 평범한 직업의 VCR 같은데 저분들이 다 이제 회복자들이죠. 회복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현장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편견 같은 게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랑 싸워 이겨내면서 사업을 끌어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제가 이 방송 노출을 이렇게 꺼리게 됐었던 또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었던 게요. 네. 저희가 보리떡 5개라는 그 떡 공장을 4번을 문을 닫았어요. 4번이나. 네. 순댓 공장도 그래서 문을 닫은 거고. 이제 음식 프로나 이런 데 나가면서 과거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만든 떡, 과거에 마약을 했던 분들이 만든 그 순대 국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근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이제 마켓에 떡을 저희가 이제 납품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이 마케트에 납품하는 떡 업자들 1년에 한 번씩 맛 품평회를 하는데 네. 저희가 맛 품평회에선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재료도 다 국산 재료 쓰고 정직하게. 예, 떡을 제일 잘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의 태도고 자세니까 네. 국산 쌀 쓰고 떡을 제일 맛있게 만드는 게 니들 현장에서의 하나님 일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편견이 결국은 이제 사업장의 문을 닫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는 회복을 해서 사회의 어떤 건강한 이웃의 그 구성원들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TV 프로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어요. 한간에 뭐 공무원이 야 마약했던 사람들이 만든 술들을 어떻게 먹어? 손님들한테도 알려지다 보니까 그나마 있었던 손님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루에 순댓국 한 그릇 팔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문 닫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려워도 유일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엎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외람된 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부채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어려운. 그리고 이제 회복자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중독자였다가 회복자였던 분들로만 꾸려진 그 사업단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업종이 많이 바뀌었느냐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계속 실패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 뭐 본질이 바뀌어서 거듭났어도 어떤 호구지책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복에 아주 그 두 가지 그 축이죠, 축. 네. 그래서 모든 뭐 재정적인 거나 어떤 여건들이 풍족한 상황에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시잖아요. 사모님도 그러시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웠죠. 네. 그 사실은 자그마한 제 집도 그 경매가 되고 부끄럽지만 뭐 신불자가 되고 재정이 없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소위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저희들 4사람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입히고 그렇게 했었고 그 뭐 자활사업장들 하는 거를 은행에 빚을 내고 이러면서 그 부채들로 인해서 경매도 되고 사실 전 아직도 월세에 살아요. 예, 근데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너무 그 상투적으로 들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여지껏 어떻게 왔냐고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희가 식구가 꽤 많잖아요. 저 기숙사도 운영해야 되고 그 뭐 생활비도 어쨌든 또 나눠 가야 되고 하는 게 안 되면 그게 거기서 창출되는 그 수익 구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서로 나눠 가지고 식구가 많으면 조금 더 갖고 가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성교비 받는 것보다 그동안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꾸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왔어요. 제가 22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1년치씩 월세가 밀려서 비워달라고 했던 그런 아픔들도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건 회복. 결국은 그것은 사회적 기능의 재사회화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만난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그 사람이 그 증거 때문에 다시 올 거라는 소망을 가져서 이 재단에 여지껏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은 어떤 내가 마약으로 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서 이걸 사명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한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딸 쌍둥이인데 5살 때 목욕을 데리고 갔는데 한날 왔는데 여자아이인데 둘째 녀석이 좀 엉뚱해요. 온몸에 그 사인펜으로 다 그린 거야. 문신처럼? 네. 그래서 너 그거 뭐야 그랬더니 삼촌들 만화 그린 게 너무 예뻐서 제가 목욕을 갈 때 막 어쩔 때 막 10대명씩 데리고 가면 이게 무슨 삼류 조폭 영화 찍는 것처럼 저는 제일 조그만데 막 100kg도 더 나가고 이러는 친구들이 전신문신 해가지고 이러면 벌거벗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전신문신한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니까 일반인들 볼 때 이게 도대체가 바란스가 어떤 없는 이게 뭐지?
그럼 제가 이제 이 농처럼 아 니들 왜 자꾸 별명을 부르냐 제가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고 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아이들 교육에 목사님 이제 마약하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분들하고 집에서 같이 사시고 이랬으면 염려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냥 삼촌일 뿐이지 그 아이들에게 우리 그 삼촌들이 마약을 한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범법자이거나 뭐 문신이 있고 뭐하고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을 주는 삼촌들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제가 이야기를 해왔고 그 삼촌들하고 어릴 때부터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경계심이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물론 이제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목사이기 전에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간혹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늘 이제 뭐 목사의 딸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잘 만나갖고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구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하고 평생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 마약하는 삼촌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모이던 성도들 마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그 성도들 그런 공동체를 아버지는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대신에 내가 공부 1등 하라는 말 하지 않잖냐.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고 정직하고 항상 약한 친구 편에 서라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 또래 상담사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그 삶의 그 자기네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아이들이 배워서 저희 아이들은 저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네. 예. 목사님은 그러시지만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 또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집안이 기독교셨고 그랬지만 엄마 입장에서 자녀들이 아직 완벽히 치료되지 않은 분들이랑 있는 게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으셨는지. 저는 그렇게 앞뒤를 잴 만한 상황이 일단 아니었고요. 온다 하니까 주변에서들의 염려였어요. 야, 너 남편 하나도 그렇게 마약 때문에 힘든데 그 모습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는 질문이 왜냐하면 큰아이가 9살 때였고 작은아이가 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22년 전에.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염려가 됐었죠. 당연한 건데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툭툭 이렇게 내뱉는 말 속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출소자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도소를 갔다 왔고 전과자라고 하는데 별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는 얘네들은 그게 아예 없어요. 같이 살았어서. 예. 그리고 마약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염려가 없었냐고 하는데 염려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왜냐면 사내 아이들 둘이니까 저희는 이제 목사님하고 또 다른 남자아이들이니까 이제 그 예의주시하고 봤다면 그 아이들이 이제 뭐가 다르냐면 방송으로 접하잖아요. 목사님하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극적이다. 방송이.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아이도 알게 된 게 너무 많고요. 호기심이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지 궁금해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폐해를 다 보잖아요. 마약을 해서 어떻게 망가졌고 이 삼촌이 어떻게 됐고 이거를 그냥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다르게 호기심이 없어요. 다 아니까. 그래서 그냥 정답을 다 봐버렸네. 이미 뭐 이게 나빠. 이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삼촌 이래고 저러고 또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되고 또 넘어져서 이래 이걸 그냥 삶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닥 관심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전과자들에 대한 이런 거, 그 마약뿐이 아닌 전과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벽이 아예 없죠. 예. 오히려 그 점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하고 이제 저번에 이제 통화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뭐 가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자꾸 마약이 문제다라고 해요. 이거를 빨리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도 그래서 작가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우리가 공동체 마약하는 사람들 숙소 만든다 그러면 허락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고민되시잖아요. 네. 그 틀이 안 깨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보면서 인상이 좋다라고 저는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하고. 네. 염려되시는 이 사람하고 저는 살았단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시선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았던 사람이고 내 아이들이지만 염려가 분명히 됐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보고 나니까의 결과가 있는 걸 보면 그런 염려 그닥 하지 않으셔도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예. 돌고 돌아서 정말 이겨내고 극복하고 희망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서를 어느 날 보는데 욥이 부러운 거예요. 야, 욥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를 하셨길래 야, 사단한테 야, 니들 맘대로 해봐. 그렇게 내놓으실 정도로 얘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따라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내주셨을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다라고는 늘 얘기하지만 명확한 게 뭐냐면 힘든 것도 맞고요. 힘들 것도 맞아요.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왜 세워놓으실까를 제가 물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신앙을 떠나 있을 때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거라면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얘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전 나름대로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목사님하고 예전에 이제 저한테 딱 물어보셨어요. 한 집사, 당신은 또 태어나도 이 길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저는 숨도 안 쉬고요. 그거는 저는 그냥 뭐 어디고 이것도 없어요. 네예요. 저는.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드러난다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몰랐어요. 내 남편이 마약 끊을 것도 몰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폐였던 게 회복이 되고 우리 아이가 공황장애도 있었고 특이장애도 있던 아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내년에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아이가 이제 길을 가게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 거냐고. 10수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게 10수년 이후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결과를 나도 살아보니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도록 권면을 하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용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도 혼자 회복이 돼서가 입을 다무셨다면 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회복이 돼서 우리도 입을 다문다면 우리만 회복하면 끝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와서 보시라는 거죠. 그들을. 회복된 사람이 목사님만 계시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곳곳에 있는 가정들, 아내들, 남편들이 회복됐으니까 와서 보시라는 거죠.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그 사업단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명이라고 가는 그 사업단이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저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들이 사업단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했던 이유도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아까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오면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떡집에서 그 다음에 순대집 주방장에서 그 다음에 다시 떡공장 기술자로 그 다음에 신발 파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광고 다시 이제 세차장으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가라 하면은 그게 제 사명이다 보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걸 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일을 잘 못하잖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했구나 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꼭 가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아마 집사님 기도 제목 그대로 또 변화시키셔서 아마 정말 새롭게 꿈을 꾸는 일들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아마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 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참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으실까요? 20년 넘게 이렇게 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방금 전에 우리 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줄기차게 세상 속에 외쳐왔는데 제 혼자 외치는 소리로는 세상을 대고 너무 소리가 작으니까 한국에 역량 있는 어떤 커다란 교회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 역량 있으신 분들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다가 명령한 이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들을 가지고 교회들이 관심 갖고 일에 나서서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 번도 이렇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힘에 부칠 때가 너무 많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작은 제가 한번 그런 하나님한테 울먹이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물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허락하지 않는 건 알겠으나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파트 한 채 값만이라도 물질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 집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게 또 제 바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커다랗게 뭘 거창하게 보다 그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게 그 속에서 회복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쉼터, 그런 자그마한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좀 가치 있게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이 방송을 누군가가 보고 계시다면 저희들하고 그 일을 좀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죠. 하나님 반드시 목사님 간절한 기도 제목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 루디아를 예비신 것처럼 아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함께 우리 세 분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참 저희가 너무 무지해서 질문 드린 것이 너무 염려되는 것은 없었냐, 힘든 일 없었냐 이런 질문만 드린 것이 죄송하고요. 20년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이 세 분이 지금 저희가 자막을 달지 않으면 대기업 회장님이시고 임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세 분의 모습이 결과물이고 결론이신 것 같아요. 욥이 부러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전이 됐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병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었고 전혀 문제 없던 아이였는데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했던 본드가 무려 20여 년을 마약 중독자로. 약물을 해본 사람들은 행복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기쁨을 못 느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보세요. 저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보셨다면 봤을 거예요. 아, 끊을 수 있네. 회복이 됐대네. 그거예요. 숨을 쉬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도 허락하셔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겠죠. 뭐 은혜 없었으면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설 수도 없었을 테니까. 한 번 딱 걸리면 못 나갑니다. 그냥 붙들려서 호기심이 됐던 뭐가 됐든 해보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경험하면 중독은 출발하는 겁니다. 절대로 단 한 번도 안 됩니다.